받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조 원리 속에 있는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요 아주 중요한 부분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의 원리죠. 그리고 세 번째는 창조의 비밀이에요. 그럼 창조의 능력이 뭡니까? 말씀의 능력이죠. 여기 보면은 1장에 보면 곳곳에 그러잖아요.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창조 능력은 딴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이죠. 그 말씀은 누굽니까? 말씀이 돼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온 거잖아요. 그분이 로고스고 레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창조 원리는 창세기 1장 20절,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죠? 물고기는 반드시 물에서 살아야 되죠. 나무는 반드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새는 반드시 공중에 날아야 되고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창조 원리는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조의 비밀 얘기하잖아요. 창조의 비밀이 뭡니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누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죠? 인간만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만은 하나님께 반드시 예배하는 존재로. 그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만은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조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불신자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창조의 비밀이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는 창조 원리예요. 원리라는 말은 아주 중요해요. 그 원리라는 건 법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사전적 의미거든요. 사전적으로 봐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거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죠. 지금 거의 지금 태양계까지 지금 우주선을 몇십 년 전에 띄웠는데, 그런데 그렇게 발달을 했어도 원리는 못 바꿔요. 그죠? 반드시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돼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새는 반드시 하늘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자유롭고, 그래야 행복하고, 그죠? 자유가 뭐겠어요? 그죠? 내가 뭘 할 수 있으면 하게 되는 거. 그리고 안 하게 되면 안 하게 되는 거. 그게 자유죠. 그러니까 이게 원리를 아무도 바꾸지 못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와도 원리는 바꾸지 못해요. 그렇게 인간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 창조 원리는 사실은 알고 보면 동물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만물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만물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는 메시지에 불과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냐? 인간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여기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그 얘기는 뭐냐?
물고기는 물에 있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 이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과 교통이 없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놓친 거죠.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아주 시시하게 본다고요. 세상 사람들이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한순간,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가 형식화되더라고요. 예? 그러면 내 영이 안 살아요. 우리가 말씀도 왜 들어야 되는 줄 아세요? 내 영이 살리기 위해서. 그죠? 영이라는 건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한다고요. 근데 그게 말씀 들을 때만 살아나요. 근데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이게. 그건 깨닫는 건 내 생각이고 생각과 마음에서 깨닫는 거고 어찌됐건 여러분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산다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창조 원리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때만 굉장히 자유롭고 굉장히 행복해요. 그거 벗어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제 좋은 차라도 기름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름 없으면 못 간다는 게 이게 만물을 보면서 알아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거구나. 그죠? 우리 이지영 목사님은 가끔가다 아주 그런 어떤 만물에서 이렇게 비유적인 걸 잘 이렇게 끄집어내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그러냐. 그거 보니까 저 친구가 복음은 분명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여러분 모든 것을 볼 때 원리가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창조 원리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창조 원리에서 벗어난 인간이에요. 창조 원리에서 왜 벗어났습니까? 알고 보면 이거죠. 창세기 3장 때문이죠. 창세기 3장에는 세 가지 사실이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 타락 이전에 있었던 사탄의 존재가 숨겨져 있어요. 거긴 창세기 3장 사탄이 안 보여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12장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 그러죠. 계시록에서 나오죠. 그리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버린 사건이에요. 이게 숨겨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반드시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에덴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예요. 에덴이 뭡니까? 행복한 장소예요. 그죠? 거기서 쫓겨났다 이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사탄에게 속아서. 그러니까 사탄에게 잡혔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32장이죠. 32장 16절이에요. 16절, 1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시켰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며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들이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면은 다른 신, 그게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사탄이라고요. 그리고 또 17절에 이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그죠?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아니 이게요. 출애굽해서 나온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장사 지내버렸어요. 그래, 인간은 간단해요.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 그러면 모든 문제가 오잖아요. 창조 원리에서 벗어난 인간은요. 모든 사람이 문제가 오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더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죠. 창조 원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 속에서 계속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다가 우리가 진짜 창조 원리 속에서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창조 원리에서 벗어난 삶이 더 좋죠. 내가 그렇게 지금 길들여져 살고 있구나. 그죠? 여러분은 사탄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뭐하러 사탄에게 다시 끌려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거 아주 참 중요해요. 또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이요. 이러잖아요. 12절에 이러죠. 2장 11절부터 봅시다.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신기하잖아요. 이상하게 진리를 말하면요. 완전히 흥분하잖아요. 그 흥분이 뭐야? 분노를 낸단 말이에요. 무슨 원수같이 얘기하잖아요. 신기해요. 그거. 하여튼 예수 얘기만 하면 뭐라고 지금 발악을 해요. 그게 왜 그래요? 사탄에게 잡혀서.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그 인생이요 6가지 운명에서 못 빠져나가요. 그 6가지 운명이 뭐겠어요? 하나님 떠난 거죠. 우상 숭배죠. 정신 문제죠. 육신 문제요. 그리고 후대 문제 오죠. 그리고 내세 문제가 오다. 계속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뭐세요? 그 무당한테 가죠. 그러면 무당이 항상 사주를 물어봐요. 예? 너 태어난 일, 월, 시, 해, 뭐 이거 다 물어본다고요. 뭐 이렇게 하죠. 그 저한테도 그거 물어보더라고. 근데 나는 태어난 날 없다고 그랬어요. 왜 없냐 그래서 나는 거듭났다 그랬어요. 거듭났으니까 나는 태어난 날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 말이 안 된대. 다 태어난 날이지. 그쵸, 다 태어난 날이죠. 근데 나는 거기서 벗어났거든요. 벗어났는데 내가 뭐하러 그 얘기를 자꾸 붙잡혀서 거기다 얘기해 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계속 우리를 거짓 것으로 진리를 계속 속여요. 구원받을 자라도 그리스도가 진리가 시시하게 만든 자라고. 그러니까 날마다 갱신하셔야 돼요. 갱신이 뭡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갱신이에요. 우리도 한순간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이죠. 4장
4절 5절. 이러지 않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그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죠? 사탄이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희미하게 만드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영적 세계라고요. 그 영적 세계를 자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이는 것에 자꾸 붙잡히게 해요. 보이는 거에 붙잡으면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밖에 안 와요. 아무것도 안 와요. 응답은 전혀 없어요. 참 이게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어마어마한 영적인 존재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뻔해요. 문제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거야. 그걸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거를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종교로 가게 돼요. 종교로 간다는 게 뭐게? 그게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그리고 철학으로 가게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종교로 이렇게 빠지죠. 또 과학으로 가게. 아니, 여러분 보세요. 그 톰 크루즈가 무슨 사이언스 크리스찬 교회 다닌다 그래서 그게 과학을 신봉하는 거예요. 톰 크루즈 다 아시죠? 아주 유명한 배우인데 그 양반 하는 일이 과학을 신으로 믿는 종교더라고요. 그거는 완전 사탄에게 잡힌 거예요. 결과는 뻔해요. 공허만 나와요. 공허만. 세상은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다 감추고 사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데 행복한 것처럼,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 아닌 척하고 사는 거예요. 특히 돈 많은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특히 배운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나는 이만큼 배웠는데 이 얘기를 한다고요? 창피한 거예요. 아니 그 국회의원 마누라 중에서 자살한 사람 많잖아요. 그걸 어디다 말을 못하는 거야. 이미 우울증이 와 있는데 우울증이 왜 오겠어요? 정신 문제예요. 정신 문제가 뭡니까? 그건 인간만 갖고 있는 독특한 병이에요. 개가 우울합니까? 그렇죠? 소가 우울합니까? 영적 존재만 갖고 있는 독특한 병이라고요. 그 영적 존재가 뭡니까? 사탄 문제죠. 우리가 그리스도 놓쳤죠. 창조 원리에서 벗어났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심각한 문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는 게 갈수록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건 말하면 창피하니까 안 그런 척 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거짓말이죠.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고급스럽게 볼 거 없어요. 영적인 존재를 알고 나면 그리스도 깨달은 사람만 최고예요. 그죠? 그 영적인 존재를 알고 나면요, 사람 의지할 게 못 돼요. 믿습니까?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지. 그죠? 복음으로 사랑해야 될 존재지. 사랑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의지하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치, 사람한테 실망했다. 그건 의지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 똑같아요, 여러분.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이혼한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이혼한 남자 여자들이 와가지고 새로운 짝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그놈이 그놈인데 옆에서 하는 말이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면 되지 그러지. 아이고 만나봐. 그랬더니 어떤 이모가 그러더라고요. 네 계획대로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 인생이에요 그게. 그죠? 살아보니까 아는 거잖아요. 살아보니까. 그만큼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구나. 이거니까 또 그래봐야 또 힘들어져. 이러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거지. 그렇죠?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차라리 의지하시려면 그리스도를 의지하세요. 그게 나중에 다 실패를 맛보고 그때 가서 여러분 그리스도 의지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동생이 죽었잖아요. 근데 죽었는데 영접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힘들 때마다 내가 가서 영접해주고 그랬는데 그 양반이 걔가 갑자기 폐가에서 죽었어요. 그 내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더 쓸 필요가 없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인생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다 문제를 똑같이 갖고 있다고요.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피부색은 달라도 문제는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을 뭐하러 의지합니까? 사람한테 상처받지 마세요. 다 그런 인간이에요. 아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성실해. 성실한 사람이 더 영적 문제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착하대. 착한 사람은 더 영적 문제 있어요. 착한 사람 다 무당돼요, 여러분. 예? 그 무당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영적 문제를 갖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지 자리를 잡고 싶어. 그러니까 자꾸 무당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억지로 신을 받은 거죠.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이미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시달리다 못해서 신 받는 거잖아요. 인간 별거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구원의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니에요. 저도 의지하지 마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는데 어떻게 쪽집게요? 그래서 이게 내가 쪽집게가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랬는지 목사님 진짜 우러러 보고 싶어요. 그러자 우러러 보지 마세요. 그랬어요. 난 그냥 아래로 보세요. 그렇잖아요. 인간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대언하는 거지. 그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나야 영원한 존재지. 영이 살아나지 않는 사람을 자꾸 의지한다? 그건 아니에요. 아버지도 의지하지 마세요. 부모도 의지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나를 나눴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지요. 그러나 숭상의 대상은 아니에요. 마리아도 숭상의 대상은 아니에요. 마리아가 알고 봤더니 그게 니무롯의 아내더라고요. 우리 이 집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 니무롯의 아내구나. 그러니까 그게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이야, 우상. 귀신이다. 이게 처녀 마리아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구나. 진짜 여러분, 전 세계는 지금 우상이 다 잡아버렸어요. 왜?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진짜 여러분 속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종교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종교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체를 알면 쉬워져요. 겉으로는 대단하게 의식도 화려하게 이러는데 아니에요. 실체를 보면 너무 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창조 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창조 원리를 회복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이라는 게 뭔지 지금 사탄에게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지금 원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당연히 천국도 가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근데 그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여기 이랬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나 하였더라. 그 다른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 이름은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은 이름인데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직책이에요, 직책. 그리고 예수는 인석이고 그리스도는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구원받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냐?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그게 뭐예요? 성육신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꺾어버린 거죠. 부활로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우리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1절이죠. 뭐라 그래요? 여기 이러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면 뭐가요? 구원을 얻는다. 왜냐?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일이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또 한 군데 보세요. 사도행전 13장이죠. 48절이에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죠? 아무나 믿는 건 아니죠. 예수 이름을 말할 때 작정된 자가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작정된 자만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해 놓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작정된 자만 믿더라.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다. 그건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거죠. 꼭 놓치지 마시고 완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죠. 5장 10절로 12절입니다. 그래서 5장 10절 12절 이러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또 이러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 그걸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마귀 수준으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믿어야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아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새신자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믿는 증거라고.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믿어야 되니까? 성령님 믿어야 되니까? 다 분리돼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은 예수를 깨닫게 하는 분이죠. 그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5절이죠. 거기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여. 그렇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러면 뭐요?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게 되는 거죠. 연합되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믿는 비밀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다 받은 거 아닙니까? 모든 문제 이미 해결된 거 아닙니까? 내가 뭐 돈 문제가 해결돼야 해결입니까? 아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데 그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데 이것이 다지요. 믿습니까?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사탄과 상관없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탄을 정복할 권세를 가진 자지.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구원도 주시지만은 더 중요한 건 예수 이름은 우리가 사용할 권세예요. 그 권세가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죠. 당연히 권세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죠.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당연히 사람이 살아나야 되죠. 교회는 딴 분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일을 자꾸 얘기해야 돼요. 우리 그 대석 형제가 가끔 이렇게 그 문화 서밋이라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시를 메시지를 듣고선 시를 써서 이렇게 올려요. 내가 그걸 이렇게 보면은 그럴듯하더라고요. 그 제목을 꼭 뒤에다 써요. 밑에다가. 그래 왜 밑에다 쓰냐고 그랬더니 그게 요즘 트렌드래요. 제목을 위에 안 쓰고 밑에다 쓴대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럴듯하고 그러면 제가 이제 아멘 또는 뭐 그리스도 뭐 할렐루야 이러고 이제 올리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보면 저런 달란트도 또 있구나. 내가 지금 복음을 통해서 깨달은 게 나와져야 돼요. 그게 내가 구원받고 내가 누림 속에 있다는 거죠.
뭔가 사물을 보면서도 뭔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없이 그냥 맹숭맹숭 사는 건 그건 아니죠. 뭐 맹숭맹숭 살아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겠죠. 근데 우리가 고통을 당하잖아요. 올해는 여러분 완전 언약 속에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창조 원리가 회복되는 비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붙잡는다. 뭐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체가 응답이죠. 내가 237 센터를 만드는데 헌신하겠다. 그 자체가 응답이죠. 내가 세계복음화 하는데 내가 헌신하겠다. 그 자체가 응답이죠. 완전 승리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